기도의 자리에 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먼저 샘물의 기도 함께 드리겠습니다. 마음 모아 샘물의 기도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먼저 우리의 믿음을 고백합니다.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이 나의 힘 되심을 믿습니다. 오늘 하루 주님께 내 삶을 맡겨드리오니 나를 붙잡아 주시고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교회와 예배를 위해 기도합니다.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아멘. 우리를 교회로 부르신 하나님, 우리 샘물 공동체가 바른 신앙 고백 안에 세워지게 하시고 주 안에서 하늘 가족됨을 누리게 하옵소서. 샘물의 모든 예배 가운데 친히 임재하셔서 예배를 통해 하늘의 영광을 누리게 하시고 하늘의 기쁨을 세상에 전하게 하옵소서. 샘물의 목장과 가정을 위해 기도합니다.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아멘.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를 가족되게 하신 하나님, 샘물의 모든 목장이 주 안에서 참 형제와 자매임을 고백하고 목장을 통해 한 가족됨을 풍성히 누리게 하옵소서. 가정의 달을 맞아 샘물의 모든 가정이 서로를 용납하고 배려하며 사랑하게 하시고 주 안에서 화목한 가정 이루게 하옵소서. 샘물의 다음 세대를 위해 기도합니다.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아멘. 샘물의 다음 세대를 책임지시는 하나님, 샘물의 자녀들이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며 준비하는 자녀들 되게 하옵소서. 학업 가운데 진보가 있게 하시고 취업과 결혼을 준비하는 자녀들에게 형통의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함이니라. 아멘. 만왕의 왕 되신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분열과 갈등이 사라지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충만하게 하옵소서. 열방 가운데 전쟁이 그치게 하시고 기아와 질병으로 고통받는 자들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준비 중인 단기 봉사를 통해 열방이 주께 돌아오고 주의 사랑으로 치유되는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우리의 걸음과 우리의 길을 선하게 인도하실 주님을 믿으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나눌 말씀은 신명기 24장 1절에서 6절, 19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사람이 아내를 맞이하여 데려온 후에 그에게 수치되는 일이 있음을 발견하고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이혼 증서를 써서 그의 손에 주고 그를 자기 집에서 내보낼 것이요. 그 여자는 그의 집에서 나가서 다른 사람의 아내가 되려니와 그의 둘째 남편도 그를 미워하여 이혼 증서를 써서 그의 손에 주고 그를 자기 집에서 내보냈거나 또는 그를 아내로 맞이한 둘째 남편이 죽었다 하자 그 여자는 이미 몸을 더럽혔은즉 그를 내보낸 전 남편이 그를 다시 아내로 맞이하지 말지니 이 일은 여호와 앞에 가증한 것이라.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을 범죄하게 하지 말지니라. 사람이 새로이 아내를 맞이하였으면 그를 군대로 내보내지 말 것이요 아무 직무도 그에게 맡기지 말 것이며 그는 1년 동안 한가하게 집에 있으면서 그가 맞이한 아내를 즐겁게 할지니라. 사람이 맷돌이나 그 윗짝을 전당 잡지 말지니 이는 그 생명을 전당 잡음이니라. 내가 밭에서 곡식을 벨 때에 그 한 뭇을 밭에 잊어버렸거든 다시 가서 가져오지 말고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남겨두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리라. 내가 내 감람나무를 떤 후에 그 가지를 다시 살피지 말고 그 남은 것은 객과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남겨두며 내가 내 포도원의 포도를 딴 후에 그 남은 것을 다시 따지 말고 객과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남겨두라. 너는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라. 이러므로 내가 네게 이 일을 행하라 명령하노라.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복된 삶으로의 초대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행복을 위해 계명을 주셨습니다. 자신의 유익과 만족만을 구하는 이기적인 행복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존중하며 공동체의 유익을 구하는 참된 행복, 즉 복된 삶으로 우리를 초대하십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복된 삶을 누릴 수 있는지 오늘 본문을 통해 주시는 말씀을 함께 나누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된 삶에 참여하는 성도가 되고자 합니다. 복된 삶으로의 초대, 첫째는 권리보다 배려입니다. 복된 삶은 나의 권리만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삶입니다. 1절 말씀입니다. 사람이 아내를 맞이하여 데려온 후에 그에게 수치되는 일이 있음을 발견하고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이혼 증서를 써서 그의 손에 주고 그를 자기 집에서 내보낼 것이요. 고대 시대의 이혼은 오직 남자에게 모든 권한이 주어져 있었습니다. 남편은 언제든지 아내의 흠결을 이유로 아내를 버릴 수 있었습니다. 당시 함무라비 법전은 남편이 아내를 싫어하게 될 경우 그녀와 이혼해서 집에서 내보내거나 아니면 아내였던 여인의 신분을 노예로 전락시켜서 데리고 있을 수 있었다고 합니다. 이렇듯 남성의 권리가 우선하고 여성의 인권이 무시되던 시대인 것이죠. 이러할 때 하나님께서는 일부 일처의 결혼 제도를 두셨고 이혼을 금하셨지만 이혼이 이미 사회 관습이 되어 있는 상황에서 남편이 아내를 쉽게 버리지 못하도록 이혼 증서를 써서 그의 손에 주고 자기 집에서 내보내도록 하셨습니다. 이혼 증서라고 하는 절차를 통해 이혼을 남발하지 못하게 하시고 이혼할 경우에는 이혼 증서를 줌으로써 남자가 더 이상 그 여자에 대한 어떤 법적인 주장도 할 수 없게 하신 것이죠. 그렇게 함으로 이혼당한 여자를 보호하고자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혼한 여자가 만일 다른 남자와 재혼을 했다면 그 이후에 어떠한 경우가 있더라도 전 남편과 다시 결합하는 것을 금지하셨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가정의 정결을 유지하고 이혼을 신중하게 하며 또한 아내를 보호하도록 하셨습니다. 또한 갓 결혼한 남자는 군대에 보내지 않게 해서 아내를 즐겁게 하라고 5절에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혹시라도 신랑이 결혼 초에 전쟁에서 죽게 되면 신부가 결혼하자마자 과부가 되거나 자식 없이 혼자 되는 것을 방지하여서 여성을 배려한 계명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고대 사회에서 남편들에게 주어진 권리를 제한하심으로써 여성을 보호하고 배려하셨습니다. 우리가 당연히 누리고 주장할 수 있는 권리라 하더라도 나보다 약하고 보호받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런 분들을 위해 양보하고 배려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십니다. 나의 권리를 넘어서 다른 사람을 배려함으로 하나님의 선을 드러내는
그런 복된 삶을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복된 삶으로의 초대, 둘째는 법보다 긍휼입니다. 법을 이행하는 것을 넘어 긍휼히 여기는 삶이 복된 삶이라는 것이죠. 6절 말씀입니다. 사람이 맷돌이나 그 윗짝을 전당 잡지 말지니 이는 그 생명을 전당 잡음이니라. 하나님께서는 누군가에게 돈을 빌려주고 담보물을 받을 때에 맷돌이나 맷돌의 윗짝을 담보물로 삼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당시 맷돌은 어느 가정에나 필수적으로 있어야 하는 물건이었습니다. 주부들은 매일 아침 맷돌을 이용하여 그날 필요한 밀가루를 만들었습니다. 맷돌이 없이는 한 끼의 식사를 준비할 수 없었던 것이죠. 그러므로 담보물로 맷돌이나 맷돌 윗짝을 가져간다는 것은 생존 자체를 위협하는 그런 행위가 되는 것입니다. 이렇듯 사람이 살아가는 데 필요한 가장 기본적이고 필수적인 것은 담보물로 할 수 없도록 하셔서 법을 집행할 때라도 가난한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게 하신 것입니다.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10절 13절 말씀인데요. 내 이웃에게 무엇을 구워줄 때에 너는 그의 집에 들어가서 전당물을 취하지 말고 너는 밖에 서 있고 내게 꾸는 자가 전당물을 밖으로 가지고 나와서 내게 줄 것이며 그가 가난한 자이면 너는 그의 전당물을 가지고 자지 말고 해질 때에 그 전당물을 반드시 그에게 돌려줄 것이라. 그리하면 그가 그 옷을 입고 자며 너를 위하여 축복하리니 그 일이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내 공의로움이 되리라. 하나님께서는 돈을 구워줄 때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자비와 긍휼을 베풀라고 누누이 강조하셨습니다. 그 한 가지로 채권자가 채무자의 집에 들어가서 마음대로 담보물이 될 또 저당물을 취하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무엇을 저당물로 할 것인가를 돈을 빌리는 사람이 정하도록 해서 돈을 빌려주는 사람이 함부로 빚진 자의 집에 난입하거나 그들이 소중히 여기는 물건을 취하여서 채무자와 그리고 그 가족에게 상처를 주거나 수치가 되는 일을 막고자 하신 것입니다. 또한 빚을 진 사람이 너무 가난해서 그의 유일한 담보가 겉옷일 경우에는 채무자는 그 겉옷을 해가 지기 전에 돌려주도록 하셨습니다. 당시 가난한 사람들에게 겉옷은 밖에 나갈 때는 외투로 두르고 나가지만 그러나 밤에는 이불처럼 그렇게 덮고 잤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겉옷을 돌려주지 않을 경우 빚진 사람은 밤새 추위에 떨며 잠자리에 들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 그 저당물을 돌려주었다면 그 옷을 덮고 자면서 긍휼을 베푼 사람에게 고마운 마음으로 복을 빌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긍휼을 베푼 사람을 축복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삶으로 인정해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은 어느 때보다 법적인 분쟁이 많은 시대 아닙니까? 법으로 자신의 권리를 찾고 양보하거나 손해보지 않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나에게 법적으로 보장된 것이라 하더라도 다른 사람을 너무 궁지로 몰아넣거나 극한으로 내몰면서까지 나의 이익을 추구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아닌 것이죠. 오히려 내가 손해를 보더라도 다른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 때에 거기에 진정한 기쁨과 행복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럴 때 성도가 세상의 칭찬을 받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될 것입니다. 법을 집행하는 중에도 긍휼을 실천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복된 삶으로의 초대. 셋째는 이익보다 베품입니다. 복된 삶은 이익만을 추구하기보다 나누고 베푸는 삶입니다. 19절 말씀입니다. 내가 밭에서 곡식을 벨 때에 그 한 뭇을 밭에 잊어버렸거든 다시 가서 가져오지 말고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남겨두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리라. 내 밭에서 내가 수고하고 농사 지은 것을 내가 거두는 것이 당연한 것이고 또한 가급적 남기지 않고 모두 거두는 것이 경제의 원리에 맞는 것이겠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이익만을 추구하기보다 베푸는 삶을 살라고 말씀하십니다. 추수한 것 중에 밭에 두고 온 곡식단이 있으면 다시 가서 가져오지 말고 남겨두어서 가난한 사람들이 취하도록 하라고 하십니다. 또한 감람나무나 포도나무에서 수확을 할 때도 가지를 너무 철저하게 살피거나 남은 것을 다시 가서 따지 말고 객과 고아와 과부를 위해 남겨두라고 하십니다. 당시의 이스라엘에는 기업이 되는 땅을 가지지 못한 경제적으로 약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객이나 고아나 과부인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배려해서 너무 철저하게 추수하거나 야박하게 거두지 말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심지어 추수할 때에 일부러 듬성듬성하게 거두어서 가난한 자들이 와서 남은 것을 거두게 하고 남겨둔 열매는 가난한 자들이 취하면서 추수의 기쁨을 누리도록 하셨습니다. 또한 안식년에 자연적으로 생긴 소산은 모두 가난한 자들이 취하도록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백성들이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고 베품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누리는 진정한 행복을 누리도록 하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보아스는 이 말씀대로 순종해서 룻에게 후하게 베풀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가문을 세워 주었죠. 그뿐 아니라 그 자신이 메시아의 조상이 되는 그런 복을 누렸던 것입니다. 우리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에서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 베푸는 삶을 살아야 하겠습니다. 나의 이익과 소유만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베풀고 나누는 삶을 통해 더 풍성한 기쁨을 누리고 하나님의 복을 받는 성도가 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복된 삶으로 초대하십니다. 복된 삶이란 나의 권리를 누림보다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삶입니다. 법을 이행하는 것을 넘어 긍휼히 여기는 삶입니다. 그리고 나의 이익만을 추구하기보다 나누고 베푸는 삶입니다. 성도가 이러한 삶을 살아야 하는 이유는 우리도 하나님의 배려와 긍휼과 베푸심으로 구원을 받은 성도이기 때문이지요. 배려와 긍휼과 베품을 실천하며 복된 삶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기도 제목 나누고 기도하겠습니다. 첫째는 배려와 긍휼과 베품을 실천하며 복을 누리게 하소서 기도해야겠고요. 둘째는 오늘 오후에 예수 영접 모임이 있고요. 내일 주일에는 입양사랑 주일로 지키고 또 샘물 플래싱 학교가 있습니다. 각각의 행사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는 단봉 준비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 또 청년과 자녀들이 준비하고 있는데요. 성령 안에 하나가 되어서 잘 준비하도록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